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 왕이 됐고 22살에 왕이 돼서 2년을 통치하고 24살 때에 여러분 그가 신하들에게 반역을 받아서 왕이 죽게 되었고 그 아들 8살짜리 아들이 왕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한 15이나 16살의 장가를 가서 그죠? 그 아들을 낳아 가지고 한 16살 때 낳았다고 우리가 보면 15살쯤 장가를 갔을 거 아닙니까? 그 우리도 여러분 한 지금 80, 90 되는 어른은 일찍 간 사람은 15, 16살에 시집 장가를 갔잖아요. 그죠? 늦어도 뭐 18, 20 그때는 시집 장가를 갔는데 거기도 일찍 시집 장가를 가는 그런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22살의 왕이었고 아버지가 죽을 때 24살이었습니다. 자기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요. 그게 여러분 21절에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살인데 예루살렘에서 2년 통치하면 24살 아닙니까? 그러면 24살의 아들이 8살 빼면은 그러면 몇 살이죠? 16이죠. 그러면 16살 때 1월 달에 결혼하면 10월 달에 놓을 수 있지만 보통 15살이나 16살에 아버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고 첫아들이라고 보고 그죠 요시야가.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영향을 물론 뭐 받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이 아몬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 므낫세가 55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마지막 6년을 남겨놓고 여러분 바벨론에 한번 끌려갔다가 아수르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왕위를 회복해서 6년 통치할 때 그 므낫세가 우상을 섬겼던 걸 다 버리고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마지막 6년을 통치하고 그 아들 아몬에게 넘겨주었는데 아몬은요 아마 어릴 때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걸 봤든지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온 걸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섬기다가 다 갖다 버리고 다시 정신 차려서 6년 바르게 한 개는 잊어버리고 그 아버지가 전에 젊었을 때 하던 그걸 따라가지고 아몬이 했고 이 요시야는 아마 아무래도 누군가를 본받았을 것 같은데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정신 차리고 6년 똑바로 할 때 그때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고 이 사람은 8살짜리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 한 8년쯤은요 16살 정도 될 때까지는 뭘 잘 몰라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 여러분 세상을 알아요 몰라요?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죠, 그죠? 그래서 8년 동안 왕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12세 제 12년 한 것은 나중에 여러분 그 8세하고 12년 하면 20살쯤 됐을 때입니다. 나이로는 그 20살 정도 되면요 빠른 사람은요 철이 다 들어버립니다. 더 빨리 드는 사람은 뭐 15, 16 때도 철이 드는데 어떤 사람은 40이 50이 돼도 철이 안 드는 사람도 많죠. 지금 사람들은 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여기 나이가 8세 정도 되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릴 때 아니면 자기 할아버지가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다가 한 대 맞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어릴 때 보았든지 이 사람이 본 것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이 앞에 있는 성경 쭉 보다가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보았고 그죠?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보았고 오늘 유다 왕국의 최고 마지막 이제 옳은 하나님의 왕, 그 믿음 있는 왕.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고요. 이제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는 아주 고집불통들만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아들들은요 바벨론에 가서 죽도록 고생을 하고도 못 깨닫습니다. 그게 여러분 역사예요, 역사.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지금 요시야라는 왕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아느냐, 그리고 자기 나라 백성들을 얼마나 똑바로 세우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부모는요 어른이 되고 엄마 아빠가 되거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예수 믿는 걸 놔두고라도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그런 여러분 인격, 그리고요 사람의 덕성, 그리고 사람의 어떤 판단력, 그리고 예의, 이런 걸요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봐, 사람을 낳아가지고 가만히 놔두면요 사람이 돼야 안 돼요? 그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을 낳았으면요 부모는 반드시 사람을 다시 만들어요. 여러분 태어난 거 그것만 가지고만 맨날 생일 여러분 케이크 100개 사줘도 사람 안 됩니다. 여러분 생일 케이크나 생일 선물 많이 사준다고 그게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람으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 여러분 여기 요시야 왕이 믿음을 딱 가지고는요 백성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여러분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사람은 금방 타락해 버려요. 하나님 모르면요 인간은요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범죄예요. 그 내 마음 나도 몰라 그것도요 미친 소리입니다. 누가 유행가 가사를 그런 노래 있죠.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런 노래 있죠. 다 잘못된 거야. 하나님 앞으로 가면 뭐 갈 곳을 몰라 모르기는. 그래 여러분 그 처음부터 잘못된 거고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것도요 하나님 앞에 범죄. 오늘 요시야 왕을 보면 8살짜리가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다 여러분 8살 넘죠. 우리 은총이만 놔두고 은성이만 놔두고 다 8살 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한번 봅니다. 이제 마지막 유다 왕국에 이런 믿음 있는 왕, 이런 사람 선왕 중에 3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제대로 한번 하고는요 그 다음부터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왜 이렇게까지 왕이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 집을 이렇게 세우려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부모가 믿음과 신앙이 먼저 서야 돼. 그리고 자녀를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식도 가르치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믿음과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자기 아버지는 반역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 아들 요시야가 8살짜리가 왕이 되었다. 오를 때 나이가 8살이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어서 자기 욕심이나 자기 어떤 그 하고 싶은 일 이런 데 중심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봐요. 뭐 하고 싶어요? 청년들 지금 딱 뭐 있으면 좋아요? 돈 있다고 생각하면 많이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돈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돈이 있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돼요. 돈도 부귀도 명예도 생명도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 예배도 모르고 쫓아다니면요 돈 벌어도 망하고 출세해도 망하고요 다 해도 망해버려요 결국은. 맞아요? 여러분 우리 나이가 많이 들으신 어르신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만히 보면요 이거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것도 저것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거 많이 깨달은 겁니다. 왜? 대가를 많이 쳤지만 그죠? 값이 많이 들었지만. 저와 여러분요 뭐가 바로 돼야 된다고요?
믿음이 바로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돼야만이 다른 것도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안 서면요. 그게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좌우로 치우치면 자기만 고생합니다. 자기만 고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요시야 왕이 8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31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하나님 앞에 똑바로 걸어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쉬운 건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쉬운 거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것이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제8년. 그럼 몇 살이죠? 16세에 적어놓고요. 16세에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그 비로소 거기다 줄을 쳐봐요. 여러분. 비로소가 뭐죠? 마침내 됩니다. 맞습니다. 또요. 그러면 마침내 되면은 비로소는요. 그 이전에는 뭐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 찾기도 하고 찾아도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다니는 게 그게 여러분 이전 그렇게 요시야 이전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이라고 섬겼으니까 그건 하나님 아니죠.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단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아니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마침내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얘기는 진짜 하나님을 찾았다. 거기다가 여러분 비로소 거기다가요. 진짜 하나님을 찾고 그래도 돼요. 그죠? 그러면 더 쉽죠? 비로소 적어놨는데 여러분 비로소가 뭐인 거 몰라 여러분 잘. 그렇죠? 그러면 비로소 마침내 그죠? 다른 신을 섬기다가 수많은 신 중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자기가 좋아서 하고 다니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리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 찾은 게 비로소 인자 에덴교회에 와서 인자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그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엉뚱한 신을 섬겼다. 그런 얘기죠.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말은요. 그 전까지는 정결하게 제대로 못한 거 여러분 정결하지 못한 거죠. 그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찾아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나면요. 여러분 봐요. 자 이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집에 가면요. 집에 가면은 절에 있는 달력도 있고 또 그다음에 여러분 뭐 그 부처 상도 하나 있고 성모 마리아 상도 하나 있고 여러분 집에 뭐 제사 도구 다 있고 제삿날 되면 또 제사밥 차려놓고 그러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 예배 여러분 봐. 그 지금도 집안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제사도 지내고 교회도 가고 그런 분들이요. 옛날 사람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도 신앙도 아직도 없어요. 자기 딴에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요시야가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 그거를 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얘기. 거기에 대해서요. 그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딱 제대로 알고 나니까요. 여러분 그걸 집에다 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 뭐 안 믿는 누가 여러분 뭐 저 절에 합천 해인사 갔다 오더니 머리 깎은 중 돌을 한 개 갖다 놨다 그러면요. 바싹 갖다 내버리면 빨리 그죠? 근데 그것도 괜찮다 머리가 반질반질해 예쁘게 생기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든 아니든요. 그런 걸 쳐다보고도 감각이 없으면 아직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로소란 말이 그런 뜻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자,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그렇게 여러분 왕이 딱 우상을 갖다 버리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다 우상을 제거. 그러면 이게 예사로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믿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요 깎아머리 땡중 같은 그런 여러분 우상도 하나 쳐다보지 못하고 그런 것도요 그 집에 놔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미워하니까 그죠? 믿음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그 왕이 거기다 동그라미 치요. 자, 왕이 직접 나가요. 왕이 직접. 자, 보통 우리 왕들은요 뭐 하면 돼요?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해가지고요 오면요 저 밖에 가서 우상신들을 다 없애라 캐라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은요 나이가 아직 젊어서 20살짜리 왕인지 몰라도 가보자. 어디 누구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놨는지 가보자 해가지고요 왕이 직접 가요. 여러분도 직접 갖다 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갑시다 하고요 먼저 갔다 오세요 그리고 본인이 안 가고 그러면 안 되고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요 목사가 제일 먼저 띠띠고 따라가 여러분 그래 따라옵니다. 그래 훈련되면요 이제 집사님들도 가도 됩니다 하면요 알아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무리가 왕 아니고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왕이 가서요 그 도끼를 가져가서 찍어버려. 누가요? 그리고 왕이 거기다가 직접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으니까 왕이 명령을 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젊은 왕이 직접 여러분 도끼를 가져가서 우상을 가서 찍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요 자기가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렇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 왕이 그렇게 하는데 누가 말게요? 아무도 못 말게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보다요 그 이스라엘 왕이 더 권력이 셉니다. 지금 대통령은요 뭐 차 타고 출퇴근한다고 난리대. 그러면 걸어가라 말이가. 그래 막 별걸 가지고 다 간섭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큰일입니다, 이 병이, 그죠? 그리고 뭐 시작하자마자 잘하니 뭐니 뭐 시작하고 1년, 2년, 3년 기다려봐야 잘하든지 못하든지 결판이 나는데, 그죠? 대통령이 이제 처음 해보는데 뭘 잘해 잘하긴 또. 그러면 잘할 것도 없고 개 키운다고 좋아할 일도 없고요. 안 좋아할 일도 아니라 그런 거는. 동네 집에서 다 하는 일인데 뭐 그걸 갖고 뭐 저 개가 무엇이고 또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무식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고요. 지켜봐야 됩니다. 그죠? 그 끝날 때까지 가봐야 평가가 나오는 거지 뭐 지금 잘하니 못하니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요. 잘하기를 바라고 인내하고 기다리고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누가 한다고 뭐 잘하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쓸데없는데 우리가 그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요. 우리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이 맡은 일에 충성을 본인이 하면 돼요. 잘 못하거든요. 기도해 주고요. 잘 못하거든 가서 도와줘야지. 가가지고 뭐 잘하니 못하니 그렇게 하면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들리세요. 그 큰일이야. 그러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도 본문에 잘 보세요. 왕이 직접 나가서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어서 누가요? 왕이 적으나 왕이 안 한 줄 알아 여러분. 다른 사람 시켜갖고 한 줄 알죠. 누가요? 왕이 성령이 충만했어. 하나님의 영이. 그래가지고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거기다 우상에게 제사하다가 죽은 자들의 무덤에 갖다 뿌려버려. 자 여러분 저 우상에다가 제사 드리고 죽은 제사장들이 있어. 옛날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제사장들 목사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 무덤을 써놨는데 우상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그 우상 빻은 가루를요 우상 섬기다가 죽은 사람들 무덤 위에 갖다 뿌리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살아있을 때 우상 많이 좋아했지. 그래 네 죽어도 이 우상하고 같이 죽어라 이놈들아 하고요 왕이 갖다 뿌려. 그 20살짜리 왕이요 참 생각이 깊죠. 여러분 그 못된 짓 하고 죽으면요 옛날에도 여러분 만약에 어떤 고약한 못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죽었어. 근데 그때 당시는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판가름 안 하고 그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다 죽었어. 근데 후시대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못된 짓을 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죽어서 그 사람 묘는 멋지게 써놨는데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죽었어. 그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요 왕이요 옛날의 왕들은요
저 못된 짓 하고 죽은 사람, 저 사람 저렇게 편안하게 좋은 묘자리 서서 죽으면 안 된다. 저 사람의 시체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 부관 참시를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옛날 어른들 들어보셨죠? 그 부자가 무슨 부자냐 하면 여러분 쪼갤 부자입니다. 도끼를 가지고 간을 끄집어내서 간을 도끼로 쪼아. 그리고요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죽은 시체를 다시 칼로 베 목을. 왜요?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사행에 해당한데 그때는 들통이 안 나서 편안하게 죽어서 무덤에 가 있으니까 그거 무덤 다 파내가지고 그 사람의 간을 다 도끼로 쪼개가지고 시체 끄집어내서 칼로 목을 쳐라 다시. 이게 부관 참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그만한 요시야 왕 20살짜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죽은 제사장들을 하나님 안 섬기고 죽었으니까 저거는 그 편안하게 죽었는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백성들에게 다시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걸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상 섬기다가 죽은 제사장 이런 사람들요 시체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여러분 그 불살라 가지고 뼈를 태워서 다 심판을 한 번 더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너무 지독하다 그래 싶은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상 숭배하면요 지옥에 많은 영혼을 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후시대 사람들에게 그런 일 없게. 오늘도 여러분 믿음 없으면 자기만 믿음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사람을 시험 들게 하면은 너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니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죽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히 부모는요 믿음이 있어야 자녀들을 살립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죽은 제사장들의 뼈를 그러면 여러분 무덤을 팠죠? 우상 숭배하고 죽은 제사장들의 뼈를 그 무덤에서 파. 그리고 다시 그걸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 아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범죄하는 어떤 우상 숭배하고 다른 영혼을 지옥 끌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요 인자하신 분인데 참고 참으시다가요 딱 걸렸다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삐죽 설 만큼 하나님께서 심하게 심판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그죠? 다른 영혼이 지옥 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운 분이면서도요 자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에게서는요 대단히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지만 여러분 인자한 그런 사람 자비를 베푼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고요.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자비한 분도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이 여기 본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강렬한 그런 심판이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보세요. 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시몬 지파와 납달리 지파까지 그죠?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북왕국에 속한 사람들. 지금 북왕국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됐는데 그때 남아있는 지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유다 왕은 자기 남쪽 나라만 여러분 믿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북왕국에까지 찾아가서 너희도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다 망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지 하고 가서 찾아가서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하였다.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다 부관 참시해서 심판을 새로 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제발.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진노를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아이고 좋으면 너그만 예수 믿지 뭐 우리까지 예수 믿으라 하노. 그런 소리를 동네 사람들이 하죠. 근데 우리는 오지랖을 좀 떨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 놔두면 지옥 가니까 그 불쌍해서 어찌 보노 그죠? 옆집에 살았는데 그죠?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북왕국의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시몬 지파, 납달리 지파까지 찾아가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런 심판이 있어 하고요. 우상 숭배하다 죽은 사람들의 그 시체를 전부 다 끄집어내서 부관 참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오지랖을 많이 떨고 있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오늘도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참 할 일 없는 사람들 같죠? 그죠?
제가 전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이 안 됐다. 저 뭐 하는 짓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요시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또 거기 가서도요. 어떻게 하느냐?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북왕국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끊고 찍고 그 태양신을 섬기는 상이 있었던가 봐. 그 상을요 다 찍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누가요? 왕이 백성들을 시켜가지고 왕이. 그러니까 대단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더 갑니다. 자, 이거 여러분 진짜 잘한 일이죠.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이 돈이 행편이 되면은 좋은 새집 아파트 10억짜리 하나 사면 됩니다. 그 돈이 없으면요 한 10년, 20년, 30년 된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리를 탁 기본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수리를 싹 해놓고 깨끗하게 청소해놓고요. 아이고 좋네 하고 구경만 하고 있을 거예요. 좀 있으면 이사를 가야 돼요. 집이 없으면 그 집 하나 있으면 그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 북왕국까지 다 청소를 하고 우상을 대청소하고 우상을 다 제거했으면요. 그다음에요. 우상 청소만 하고 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간다는 의미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야 돼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집에 있는 여러분 조상신 섬기던 거 다 갖다 버리고 제기하고 뭐 제사 지내는 도구 다 갖다 버리고 아이고 하나님 잘했죠. 그러면 돼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행동을 해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 여기까지만 딱 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했는데 여러분 봐.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안 좋은 친구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못된 일 하는 것만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만두면요 이제 직장을 잡고 공부를 해야 그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나는 아무 못된 짓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것도 바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거 잘했지만 이거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옳은 이 목회자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길게 기록을 해놨지만 제가 요거 압축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자, 보세요. 요시야가 8절 보세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하면 18년이죠. 18년 하고 8하고 그러면요. 18년 하고 8 했는데 26입니까? 그러면 26세에 여러분 그죠? 자, 26세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그러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을 그 땅에서 남쪽 북쪽 다 없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었다고요? 둘째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 속에서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청소하면 안 했다. 그 여러분 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꽃꽂이를 하는 집사님, 피아노 반주를 하는 집사님, 청소를 하는 집사님, 식당 당번을 하는 집사님 이런 것처럼요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 그래야 또 청소하다가 또 아프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 됩니다. 그 힘들면요 힘든 것만큼만 하고 그냥 가야 돼. 그것도 다 해놓고 가야다 그래 쓰러지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만 합니다. 그죠? 안 하는 게 낫죠. 자기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데 여기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려 하는 마음 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시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다 찾아가지고요 사람을 보내서 실제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뭘 한다고요? 성전을 수리하려 하여 해가지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착착착착착 붙여주고요. 일을 하게 합니다. 자, 그 12절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 일이 뭐죠?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게 하니. 그렇게 여러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보내요. 안 하려고 하면요 안 하고 싶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 니 안 하고 싶지? 예. 그러면요 하지 마라 하는 사람이요 집사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려고 하면요 내가 도와줄게 하고요 어떤 집사가 따라 붙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하려고 하면요 어떤 사람이 온다고요? 그래 하지 마라. 나도 안 한다. 나도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사람이 따라 붙어가지고요 둘이 짝이 딱 맞아가지고 안 합니다. 근데 하려고 하면요 성실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맞아요? 좋아 여러분 하려고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12절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할 사람을 붙여주죠. 그죠? 그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죠? 그리고요 그리고 그 성전에 모아둔 돈을요 꺼내다가 여러분 14절 보세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헌금계에서 꺼낼 때에 제사장 힐리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어디서요? 성전 헌금계 속에 누가 성경책을 옛날 사람이 넣어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요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몰라. 왜? 그 조상 므낫세가 아몬이요 아무도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은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요 먼지가 소복하게 쌓인 게 헌금계 안에 들어있었는데 돈을 내다가 보니까 안에 뭐가 있어서 보니까 그게 성경책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레위기겠죠. 자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요 그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들고요 16절 보세요. 사반이라는 사람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복맹하여 이르되 여러분 복맹이 뭐죠? 복명. 여러분 그 복명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명령한 것을요 행하고 결과 보고하는 거예요. 그게 복명입니다. 이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뒤에 복명하여 이르되 해놓고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하고 보고하는 게 그게 복명입니다. 뒤에 나왔죠? 여러분 국어 같은 걸 여러분 수능고사 문제집을 딱 받으면요, 요렇게 딱 글을 다 써놓고는 거기다가요 복명자에다 빈칸을 비워놓고 그다음에 뒤에 글은 다 써놨어. 그게 여러분 뒤에 글 읽으면 복명이라는 단어를 찾아 넣을 수가 있어. 그래 복명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왕이 종들에게 명령한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고 보고하는 게 복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문제 속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 그게 여러분 저신조입니다. 그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문제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근데요 당황하면요 답이 있는데도 안 보여. 공부를 안 하면 답이 있는데도 안 보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도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어. 성경에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 얘기해도요 목사님 없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있습니다. 불신자인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요 통곡을 한 거 아닙니까? 나는 예배당에 한 번도 안 가보고 성경만 읽고 통곡을 한 사람이니까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있다고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고 성경에요 천국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읽으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으면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그래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 명령한 걸 종들이 준행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성전을 수리했고 성전 돈을 끄집어내서 성전 수리하는 경비로 줬고 지금도 또 열어보니까 성경책이 하나 있었는데 문제는 1번이 돈 있었던 거 얘기하는 거고 2번이 성경책을 하나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요 믿음이 있었으면 아이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보다 그 뭔 책이 하나 있다면 이래 믿음이 없으니까 돈이 먼저 보고 하고요 책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했어. 그 왜 그렇죠? 중요한지를 몰라 지금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제가 살기가 참 힘들어요. 고민이 많아요. 그거는요 주제가 아니야. 뭐가 주제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본문 보세요. 자, 17절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그죠? 그게 복명하여 이룬 것은 성전을 수리한 거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흥건깨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돈이 있어 돈을 쏟아서 세워서 일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게 1번이고 그 뒤에 보세요. 서기관 사반이 또 마지막에 왕께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하나 주던데요. 그래 왕이 그래 그 무슨 책이야 하고요. 그래 뭐 그 옛날 책이네 하고 그러고 지나가 버리시면 끝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우상을 다 제거하고요 성전을 수리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요시야에게 선물을 준 거야. 어떤 거요? 성경을 준 거예요. 성경. 여러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줍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해야 하나님께서 복도 주고 은혜도 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도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이 공부를 하려고 그래봐요. 사방에서 다 도와줘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한자를 가르쳐주고 있잖아. 우리 집사님이 대구서까지요 한자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붙여줘가지고 와가지고요 지금 한자 가르쳐주고 있잖아. 하려고 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공무원이 주주주주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요 내가 볼 때는 공무원 앞으로 공무원 시험 치는 강사들을 하나님이 줄줄이 보내줄 거야. 안 그래? 또 여러분 관계 없어요. 여러분 아들 딸 손자 낳아 지금 빨리.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줍니다. 그래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준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 왕이 그 무슨 책이고 그것을 읽어보라 했더니요 읽습니다. 왕이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몇 살죠 왕이? 26살짜리 왕이 지금 같으면요 장가도 안 갔죠? 안 그래요? 근데요 이 왕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었는데 왕이 듣고는요 뭐해요? 여러분 충격을 받고 충격을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 거는 잘 몰라.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요 크게 회개하고 통곡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보다 나이가 많으면요 여러분 한열을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집에 가서요 한열을 울어야 돼. 왜 그래요? 26살짜리가 처음 들어보는 성경 말씀을 읽고는요 충격을 받아서 여러분 자기가 입고 있던 왕복이 비싼 건데 그걸 다 찢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 다 놀랬겠죠, 그죠? 왕이 그거 다 읽고 난 다음에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간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보라. 이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인가 알아보라. 그래 분명히 자기가 들었는데 큰 충격은 받았는데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알아보라. 왕이 명령을 해요. 그죠?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다. 역사를 바로 본 거죠. 그죠? 이 말씀은 어느 때를 두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쨌든 우리가 큰 심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나라가 형통한다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서나 이런 성경에 있어도 분명히 그죠? 그 부분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에 hil기야와 왕이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요. 알아봤는데 남자들은요 성경을 아무도 몰라요. 이것도 좀 웃기는 일입니다. 보통은 남자들이 학자가 많죠. 근데요 남자들은 학자가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남자는 없고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이라는 사람의 아내 되는 사람인데 선지자였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 여자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물었더니 훌다가 쭉 설명을 해준 내용이 뭐냐.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예루살렘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는데 우상 숭배하면 재앙을 내린다 했고, 그죠? 왜 재앙을 내리느냐? 이유는 이 백성들이 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요시야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하고 여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할 건데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가르쳐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과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자, 하나님이요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여러분 좀 전에 아침에 오전에 왕이 이 율법 책을 읽고 회개하고 통곡한 적이 있죠. 그죠? 앞에는 그냥 여러분 자기 옷을 찢었다 돼 있는데 이 여선지자 훌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보세요. 27절 잘 보세요. 이 예루살렘과 그 주민을 가리켜 하나님을 버리면, 그죠?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왕의 마음이 연약하다는 마음이 괴로워서, 그죠? 괴로워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그게 그때 성경을 펴가지고 읽는데 그때 누구 앞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 앞에, 하나님 앞에, 그죠? 근데 그때 책만 읽었지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눈에는 안 보였죠. 근데 여선지자 훌다가 뭐라 하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요 이 26살짜리 요시야 왕이 이 성경을 읽어줄 때 그때 옷을 찢고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장면을 다 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세요. 그래요, 보고 계신데 그 왕이 옷을 찢었다가 돼 있는데 이 훌다의 말은요 통곡하였으므로, 누가요? 왕이 그 옷을 찢고 왕이 통곡한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그 이야기를 여선지자 훌다에게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맞아요? 그래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하나님이 너 말을 들었노라. 누구의 말? 요시야의 말을 통곡하고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들었다. 아침에 일어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계셨다는 겁니다. 그때. 오늘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지금 계십니다. 중요한 거예요.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가서 그 말을 전해라. 그러므로 너희의 그런 요시야의 믿음, 요시야의 그런 마음, 율법을 듣고 통곡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은 너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요 자식이 먼저 죽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자식이 먼저 천국 가는 일을 보면요 엄청 고통스러우니까, 그죠? 그렇죠? 그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와 너 자녀를 너 앞에 데려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도 장수하고 너 아들도 장수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아멘 하고요 받아들여야 돼. 믿어야 됩니다.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그런 마음, 그리고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걸 달게 받는 그런 마음, 예배를 잘 드리는 마음, 예배의 은혜 받는 마음,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은혜가 뭐냐면 이 나라는 우상숭배에서 너까지는 우상숭배 안 하는데 너 자손 때 가면 우상숭배 끝이 없고 이제 돌아오지 못해. 그러나 너는 너 믿음이 있으니까 너는 너 사는 동안에 너에게는 재앙이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너는 평안히 내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 예루살렘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재앙을 요시야 너는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너는 편안하게 죽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이에 사신들이 좀 전에요. 여러 명의 사신을 훌다하는 여선자에게 보냈죠. 그 여선지자가 전한 말을 받아서 왕에게 심부름하고 돌아갑니다. 그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거기다가요 결과 보고 여선지자 훌다가 말한 걸 가서 다시 전달해야 되죠. 그게 복명이에요. 자, 복명 배웠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게 결과 보고다. 자 여러분 보세요. 군대에서는요 딱 상관이 명령을 하면요 예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요 메모를 딱 해가지고 언제 몇월 몇 시 언제까지 이 일을 완성을 해야 된다 하고 명령이 떨어지면요 그거 딱 적어가지고 메모해가지고요 들고요 그 일을 다 하고요 그러면 집에 가버리면 돼요 부대에 가서 자기 상관에게 결과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요 다 하고요 저 아버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집에 가버려. 그래 아버지가 됐나 안 됐나 이놈이 왜 연락이 안 오노 그래가지고요 아버지가 전화하니까 아버지 인자 다 하고 갔습니다. 이놈아 다 했으면 전화를 해야지. 아버지가 그래 해요 안 해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요 결과 보고가 뭔지를 몰라. 그래 여러분 군대를 갔다 와야 됩니다. 갔다 와야 명령이 떨어지면요 아버지가 한 말도 명령이에요. 엄마가 한 말도 명령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다 수행하고요 마지막에 뭐 하라고요? 복명해야 돼요. 결과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상황이 종료돼요. 그 결과 보고한 거에 대해서는요 상관이 그래 알았다 그래 거기까지 했어 그럼 됐어 알았어 하면요 책임이 앞으로 일이 터지면요 누구 책임? 그건 상관의 책임이에요. 결과 보고를 안 해서 사고가 난 건 누구 책임? 그 사람 책임이야. 여러분 결과 보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세월호 사고 났을 때요 여러분 결과 보고가 청와대까지 안 올라갔죠? 그죠? 그래가지고 청와대 난리 났죠? 그게 여러분 결과 보고를 제대로 제때 해갖고 결과 보고 받았고 명령을 지시했으면 여러분 나라가 저렇게 안 뒤집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결과 보고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줬으면요 결과 보고 끝을 맺어야 돼. 그거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심부름을 시키면요 그냥 다 하고요 전화도 안 하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시골에 갔다가 늦게 출발해가 밥 먹고 내려왔으면요 그날 와가지고 애 데리고 막 와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도착했던 시간 계산해가지고 전화 안 오면요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이놈의 자식 내려갔으면 전화를 해야지 바로 연락 오는데 전화 왔으면 빨리 아버지 잘 도착했습니다 해야 아버지가 편하게 자. 여러분 아버지는 안 그래? 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안 그래요. 부모님은 안 그래. 여러분 아들 집에 있다가 여기 서울 가면요 아버지 잘 왔습니다 해야 아버지가 편하지. 그 보고 안 하고요 그러면 알아서 잘 갔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보고해야 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믿음도 신앙도 하나님 앞에요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행하고 실천하고요 그다음 보고해야 돼.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신들이 왕에게 훌다에게 갔다 온 사실 얘기를 했더니요 왕이 하나님이 내가 울고 통곡하고 옷을 찢은 걸 그 여선지자가 알았단 말이가 하고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 그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저 마음속에는요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서 여러분 천국에 가서 에덴 교회에서 나는 구원받아 천국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교회에서 맨날 싸우다가 천국 갈란가 안 갈란가 모르겠는데 갔다 하면요 하나님께 맨날 맞아 죽어. 여러분 천국 가지도 못하고 그죠? 저와 여러분이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같고 할 수 없는 것 같고 하면 안 돼. 할 수 있는 것 갖고 최선을 다해서요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죠? 참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죠? 참아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우리 교회가요 1년 지나서 또 성도가 불어나고 또 3년 지나서 뭐 100명이 되고 5년 지나서 200명이 되고 그것도 새신자가 자꾸 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새신자가 자꾸 늘어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난 그것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 다른 거 있는 거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 그게 상인 줄 믿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그런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왕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 막 자꾸 모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왕이 감을 잡았어.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제거했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러 죽은 사람 100가지 불살라가 다 태웠어.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도 수리했어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뭘 하는지 봐요.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자기가 들었던 여호와의 말씀 율법 있죠? 그거를요 백성들에게 다 전달을 해. 가르친단 말입니다. 자, 30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그 앞에다 남녀 하면 더 좋습니다. 남녀 빠졌습니다.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에게 귀에 들려주고 거기다 줄을 쳐요. 귀에 들려주고 요게요. 지금 같으면 설교 좀 하세요. 자기만 은혜 받은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그래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지금 사업한다고 바빠 죽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 제가요 한 5분 10분 5분 내에 식사 끝. 그리고요 우리 집에 제가 사업할 때 다 들어서 잘 알죠. 이제 온 사람은 안 들었는데 밥을 딱 하면요 쟁반에다가 우리 밥 먹는 너른 쟁반 있죠 큰 거 서된 거기다가요 밥을 딱 퍼. 그리고 착 패. 그리고 집사람이 후 불어갖고 다 시켜. 저 부르기 전에. 그리고 된장국을 끓으면요 뚝배기에다 끓이면 제가 못 먹어. 그것도요 그 느른 데다가 탁 부어가지고요 물에 담가가지고 딱 반듯 씻까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보 식사하러 오세요 하면요 그때 들어가. 그리고 딱 앉았다 하면요 3분에서 5분 내 식사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일하러 바로 나가요. 그걸 7년을 했습니다. 그 7년 예수 믿고 꼬론부터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러 가는데 돈 안 되는 일은요 만나러 안 가. 돈이 안 되는 일은 만나러 사흘 가죠. 계산해보고 돈이 안 되면 그 시간을 안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요 다 고쳐버렸습니다. 다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되든 안 되든 사람의 영혼이 있다 하면요 그 영혼을 위해서요 달려가는 겁니다. 돈이든 뭐든 다 버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는데 그 힘이 뭐냐? 성경입니다. 뭐라고요? 성경. 여러분 여기 지금 백성들에게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거기다가요 이제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로 바로 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은혜 받고 기적 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먼저 읽어야 돼. 그래야 바른 믿음과 신앙이 바로 나고요 그 2단이나 3단 이런 데 안 빠집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목적을 가지고 읽으면요 방향이 여러분 잘못돼. 복 받기 위해 성경 읽으면요 길이 잘못돼 버립니다. 그냥 아무 사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읽었고요. 왕이 31절 자기 처소에서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자, 여러분 들려주니까요 그걸 뭐 한다고요? 지키려고 하죠. 이게요 이게 여러분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성경 말씀 설교 이걸 듣고요 행하려고 해야지.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한다. 설교 재밌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럼 뭐라고요? 지켜 행하려고 해야 돼. 내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 됩니다. 은혜 되면 왜 교회를 안 오냐고. 은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본인이 스스로 지키는 게 더 중요해. 그죠? 여러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걸 바로 왕의 마음속에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렇게 해야 안 되나?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더 내려갑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자, 지키고 들려주고 지키고 따르고 여기 줄을 다 쳐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장에서요. 우상 청소하는 게 그것도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막 은혜를 받는 것도 필요하고 성전 수리하는 것도 필요해. 그런데 믿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것이 다 헛거예요. 맞아요? 뒤에 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마음이 변화받아야 되죠. 그죠? 마음이 바뀌었어.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그 앞에 한 거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어. 이게 왕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망하지 않죠. 그 교육이라. 왕이 백성들을 신앙 훈련을 시켰다. 교육입니다. 아버지 같으면요. 자, 여러분 부모가 됐으면 자식이요, 부모를 공경하도록 자식을 가르쳐요. 저는 그 우리 큰딸이나 작은딸이나 명절이나 생일이나 이렇게 되면 우리 집 사람이요,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가 돈이 있든 없든 명절이나 생일이나 이런 때를요 반드시 챙기고 본인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표시를요 분명히 해야 돼. 그거 받아가지고 다시 보태주더라도요 받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 그걸 시댁이나 친정에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가르쳐야 돼. 요즘은 여러분 부모가 재산이 좀 있으니까 괜찮다 됐다 몇 번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안 하고요, 안 하고 버릇 들면요 그 다음부터는 못 해요. 그러면 시댁이나 친정에 가서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요 가르치지 않으면요 공경하지 못해요. 맞죠? 가르쳐야 돼요.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결혼하기 전에도 가르쳐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자식은요 부모를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되고 또 본인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집에 가보면요 손자가 제일 어른이야. 어떤 집에 가면요. 그리고 손자가 깽판을 치면요 아무도 못 말려. 그 다음에 깽판쟁이가 아들 딸이야. 그리고 엄마 아빠는 종이야. 그럼 내가 보니까 그런 집에 가면 속이 터져가지고 내가 미쳐버려. 그럼 맞나요 그게? 잘못된 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으면 전부 다 거꾸로. 그게 잘하는지도 몰라. 그거 잘해준다고 생각해. 그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가 있으면요 여러분 손자들이 뭐 장난을 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는요 그 어른들이 있을 때는 조심을 하는 걸 가르치고요 가르쳐야 돼. 우리 손자들부터 가르쳐야 돼. 원래는요. 그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요 그 집에 개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손자가 2번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 3번이고 막 할아버지는 제일 꽁뚱이고 이래가지고요 이사 갈 때 할아버지 놔두고 간답니다. 개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막 온데 개야.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제가 학교 다닐 때 프랑스는 개판이다. 그래가 진짜 프랑스가 그때면 온 프랑스 그 파리 그 이런 동네에 가면요 개를 줄줄줄 끌고 다니고 개 따라다니면서 똥 치고 그러더만은 그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개판이야. 또 개 키우는 사람 날 보고 또 미워하겠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개가 우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기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딱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면요 뭘 해야 되는지를 왕이 알게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면요 부모를 섬기고 자식은 가르쳐야 돼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게 가르치고요 부모를 섬기게 가르쳐야 돼. 부모는 나이가 들면 힘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누가 섬겨요? 그러면 그 거꾸로 되는 거죠. 그죠? 그걸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지 않으면요 사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가 그래요.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되는 거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게 왕이 교육했다. 그러면요 이 요시야 왕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준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비율을 너무 맞추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안 믿는 부모 행제도요 바뀌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요 터치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면 다른 거는요 자동으로 다. 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새 사러 가 새. 참새 사러 갔는데 한 마리 100원, 한 마리 100원 하는데요. 여러분 세 마리 사면 200원, 세 마리 사면 200원 그러면요 값이 안 맞죠?
한 마리면 얼마 돼요? 100원이면 두 마리면 200원인데 세 마리에 200원, 세 마리에 200원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참새 장사가 딱 보고 원래 한 마리에 100원씩인데 저 사람은 참새를 가져가서 잘 키우겠다 그러시면요. 저 사람 보고는요. 세 마리에 200원도 팝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인상이 이상한 사람은요. 다시 한 마리에 100원, 한 마리에 100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거를 여러분 누가 조절하신다고요? 참새 장사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참새 장사의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조정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마음을 조정합니다. 우리는 김정은이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죠? 김정은이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물러 버리면요. 내일 아침에 코를 누르면요. 못 일어납니다. 세게 누르면 하나님이. 그죠? 그러게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요시야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요시야를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율법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과 그것을 알아서 깨달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 또 기뻐하며 그 말씀을 듣고 왕이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이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우리 인생에 남아있음을 깨닫고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웃과 형제와 이제 새로 출발하는 사람들을 더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봉사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